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것인가? 세상에 흡수되어 성공하실 건가?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저도 조금 알아요.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가난의 길을 선택한다? 이게 얼마나 치열한 싸움, 보통 싸움이 아니지요. 더군다나 세상은 결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우호적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세게 공격해요. 그런데 바로 그 도전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순간,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는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맛있는 소금처럼 세상에서 밟히게 되고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만 거룩하게 살기를 결심하고 거룩하게 사는 순례자의 길을 갈 때 결국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재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상에 흡수되지 않고 끝끝내 거룩함을 지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우리의 질문이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얻어야 돼.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7교회 환상 이야기를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것 점검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 위에 생명을 바쳐 충성하여 하늘 상급을 준비하고 있는가? 두 번째 점검 포인트.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순수함을 지켜 최후에 승리할 수 있는가? 이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같이 합시다.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아까 던졌던 세속화의 도전 앞에 끝내 거룩함을 지켜서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길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너희들 그거 가지고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던 두아디라는 어떤 지역입니까? 태양의 신 아폴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두아디라는 부자 도시였어요. 문제는 염색과 직조, 이 패션 도시인데 그것이 강한데 소위 가이드라고 하는 상업조합이 있었어요. 그 조합에 들어야 일할 거리도 받게 되고 만들어서 판매도 가능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가이드라고 하는 조합은 꼭 모여서 태양신 아폴로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들어가면 먹고 살 게 없고 들어가자니 우상 숭배해야 되고 또 음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게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두아디라 교회가 7개 중에 최고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낮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눈이 뭐 같다고요? 불꽃 같대요. 또 그 발이 주석 같은 발이래요. 이 주석은 그 장군들이 신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딱 정복하면 적장을 잡아오면 우리 대장이 그 적장에 이 주석 신는 발로 목을 밟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는데 섬기는 사역으로 이웃을 사랑함이 있었어요.
성도 간에 서로 깊이 사랑하는 교회였고요.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교회였고요. 인내로 세상의 핍박을 잘 견뎌내는 교회였고요. 이 마지막이 더 멋있어요. 갈수록 더 잘해. 처음보다 나동이 더 좋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칭찬으로 끝나면 좋았는데 그들에게 큰 책망거리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20절, 21절이에요. 내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자칭, 그러니까 교회에서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그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걸 용납했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리고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아. 이세벨은 그 엘리야 시대 때 왕이었던 아방의 부인이에요. 이세벨은 아버지가 시돈에서 소위 바알과 아스타르스를 섬기는 사제였어, 사제. 근데 시집 오면서 이 바알 신, 아스타르 신을 다 가지고 왔고 와서 권력으로 이스라엘 전체에다 신전을 짓고 많은 바알과 아스타르 사제들을 세웠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여자예요. 근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도 이런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아폴로 신전에서 사제 노릇을 했던 이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전에 오는 얘기 들으면 이 여인이 되게 이뻤대요, 장로님. 쭉쭉빵빵.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인 영향력 있고 부자였대요. 더더욱이 이게 아폴로 신전에서 사니까 굉장히 종교적 영성도 있어서 그러니까 뭐 어디 정말 빼놓을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막 교회에서 우리 그러지 않아도 가이드라는 조합에 못 들어가서 우리 너무 소외됐는데 저렇게 유능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막 교인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 일을 의지하는 거지. 의지하는 거지. 응? 근데 문제는 여자가 스스로 자칭 사도라 그래. 선지자라 그래. 예수 믿는 거 같지는 않아. 근데 교회는 나와. 그러면서 얘가 신비주의적 접근으로 교우들을 혼란하게 하고 세속화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이한테 한 번, 두 번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그의 말이 성경보다도 예수님 말보다도 또 강력하게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다면 그래도 좀 덜할 텐데 이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뭐 주님이 다 아시지 않겠냐? 이러면서 우상에게 한번 절하고 속으로 믿으면 되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저 아폴로 신전에 가서 창녀와 육체 관계도 가져. 요즘은 다 그렇게 해. 그게 문화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잖아. 그래야 돈 벌고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여러분. 응? 그게 지혜로운 거야. 아니 여자가 이 얘기를 하면서요. 교회 리더 그룹들이 빨려 들어갔어요. 내 종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리더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교회가 겉으로는 이렇게 멋진 교회인데 속에는 서서히 신앙이 무너지고 거룩함이 무너지면서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된 걸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셨다. 그리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거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런 그녀의 유혹이 고독하게 버티던 성도들의 귀에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겠습니까?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있는데 신비한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와서 말하니까 성도들이 아니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너희들 망하는 길이다. 거룩을 잃어버리는 길이다. 세속
세속화되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길이다. 너희는 끝끝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야 되고 내 신부로 거룩해져야 된다. 승리는 내가 주는 거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교회가 아무리 겉이 멋있고 세상의 칭찬을 받아도 속에 거룩함이 없으면 너희는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23절에 가면요 그 심판이 무서워요. 내가 그를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어디에 던져? 침상에. 이 침상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누워있는 병상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겠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누구를 죽인다고요? 자녀를 죽인다. 이세벨을 따라간 그 여인을 따라간 사람들 얘기죠. 여기 자녀가 너희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28절 가면 그 어려운 중에도 거룩함을 지킨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신다. 이 철장은 그 당시 황제들이 지고 있었던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 계시록 20장 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거예요. 왕노릇하리라. 왕노릇. 그리고 다시 26절 28절로 가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뭐를 주리라? 새벽별을 준다. 새벽별은 뭐냐? 계시록 22장 16절로 가면 바로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왜 하필이면 새벽별이야? 여러분 새벽별은 저녁이 끝나고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핍박과 환난의 시대가 끝나고 승리와 축복의 시대, 승리의 시대가 온다. 새 시대가 온다. 새 시대가 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두아디라도 받고 두아디라 교회도 봤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이런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막 살면 안 된다. 막 살면 안 된다. 다시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막 살면 안 된다. 되는 대로 살면 안 돼.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말하고 함부로 입 놀리고 함부로 돈을 쓰고 함부로 입 못한 짓 하면 안 된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막 살면 안 된다. 막 살면 안 된다. 구별되라 이 말입니다. 거룩하게 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교훈을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너를 유혹하고 아무리 세상이 너를 조롱하더라도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핍박이 와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하면 철장 권세를 가진 너희가 이길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그리하면 새벽별이신 예수님과 함께 너희들은 새로운 시대 승리와 축복의 시대를 맛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막 살면 안 된다. 막 살면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삶의 목적을 세상에 성공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두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해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의 삶의 목적을 두면 우리가 물질의 도전, 세속화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돈 벌어야 성공하잖아요.
세상처럼 사람들 사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남들 마약하면 마약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돈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선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선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셔서 돈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속과의 거센 바람 앞에 있는 우리들이 끝끝내 거룩함을 지키기 원한다면 신비주의가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아여진다고요? 거룩해져.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과 육과 운을 다스릴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생각할 게 많아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별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는 환상이라 그러는데 자기 혼자의 내면 생각일 수도 있어. 자기는 들었다 그러는데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아세요? 성령의 역사하면 마귀도 역사, 양신 역사란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에 이게 분명하게 이게 딱 룰이 서지 않으면, 뿌리가 깊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마귀 음성이 들려. 근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 저는 성경의 신비를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신비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할 대목이야. 이게 새가족들은 그렇잖아. 근데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막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거든.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일수록 더 겸손해야지. 오늘 여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이 여인은 스스로 자칭 선지자래. 주의 교회에서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칭 선지자래. 스스로 예언자래. 스스로. 신비주의에 속지 말고 결국 여러분 열매를 봐야 되잖아요. 이 여인이 얘기한 신비주의의 열매는 세속화야. 거룩함을 깨트리는 거였잖아요. 틀렸잖아요. 그럼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아멘? 네. 그런데 회개 안 하고 자꾸 주의 종과 성도들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다짐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손해를 보아도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성경이 이해되지 않아도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영의 세계가 열린 분들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얘기한다고 너무 기죽고 겁먹지 말고, 그이들이 그 얘기하거든. 주여 나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 배짱 언제 쓰려고 그래요? 뭐 그런 얘기만 하면 그냥 막 오징어 오그러들듯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응? 우리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려거든. 신비주의도 아니고 세상의 소리도 아니라 성경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신비한 거 제가 무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항상 보여요. 저도 주의 음성 듣고요 살아요. 그런데 항상 듣고 난 다음에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걸러본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신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주의자 되지 마시고 끝끝내 우리 성경 붙잡고 삽시다. 그래야 돼. 그래야 거룩함을 놓치자.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을 늘 향상시키자.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처음보다 나중에 좋다 그랬어. 이게 굉장한 도전이잖아요. 아마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보다 갈수록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는 좋았는데, 아마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는 게 좋은 교회 막 이러면서
아마 전진하고 미래를 향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나 싶어. 응?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과거는 무조건 감사하고 미래는 무조건 꿈꾸자. 아멘. 옛날 나 때는 말이야, 하도 여러분 나 때 하니까 커피집에서 나 때가 많은 거야 요새. 너무 좀 썰렁하죠. 옛날 얘기 좀 그만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뭐라 그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진할 자다. 응?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전진합시다. 아멘. 목장도 부흥을 위해서 전진하고, 선교회도 부흥을 위해서 전진하고, 교회도 부흥을 위해서 전진합시다. 사업장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과거에 얽매지 말고 믿음을 늘 향상시킬 때 새로운 은혜, 새 축복이 임하면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져.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교회와 성도는 지금도 영적인 전투 중입니다. 세상과 마귀는 예수 믿는 우리를 공격하여 거룩함을 떠나 세속화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끝끝내 거룩해야 살고 복을 받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죽습니다. 지면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끝까지 거룩하게 이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 응? 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거세고 세상의 도전이 아무리 거세도 우리 거룩함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납시다. 에? 아유 목사님 힘들어요, 피곤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끝까지 거룩을 향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함을 향한 순례의 길의 시작이 회개예요. 회개. 아까도 성경에 나오죠.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죽이시겠다. 같이 합시다. 회개하자. 이런 말씀 듣고 세속화된 거 있거든. 얼른 돌아오세요. 얼른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성공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이용하려고 했던 거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성경보다 사람의 소리를 먼저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자꾸 옛날 자랑하면서 이렇게 멈칫거리고 있는 우리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에게 너무 감사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성만찬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의미하는 잔을 마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렸어요. 어떤 죄라도 회개하고 성만찬에 참여하여 용서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데요. 떡이 뭐예요? 당신의 살덩어리까지, 당신의 살덩어리까지 채찍에 맞아서 살덩어리가 떨어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양식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이 거룩한 삶을 향한 순례의 길 이제 첫 발레디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